오늘 저는 11에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그분에 대한 어떠한 속성, 그분의 인격을 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의미는 구원의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은 세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은 하나님의 모든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속성이나 본질이나 그분의 모든 것은 다 영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본성과 모든 본질과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분은 곧 사랑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누구를?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크죠. 이처럼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종종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눈빛, 사랑의 눈빛이 조금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범죄하고 하나님께 좀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이지 하나님의 사랑 본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바뀔 수도 없고 또 변하지도 않는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내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바뀌고 조금 식어지고 조금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믿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종종 이게 큰 북이 있어요. 북. 옛날에는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아주 큰 북을 앞에다 세워놓고 북을 이렇게 덩덩덩 많이 쳤던 그런 기억도 나요. 또 신학교 때 한번 제가 담당으로 이 북을 한번 담당을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북을 막 쳤는데 얼마나 덥든지 소리도 심장을 북소리가 가슴을 울죠. 근데 이 북이요, 내가 손으로 쳐도 북소리가 나요. 나무로 쳐도 북소리가 나고 어떤 책 같은 거 이렇게 접어서 책으로 쳐도 북소리가 납니다. 왜? 북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혹시 내가 사랑에 대한, 또 연약함에 대한, 죄악에 대한 어떤 실패에 대한 느낌을 가지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래 사랑이란 것은 어떠한 사랑한다는 어떤 표시가 있게 돼 있어요. 표시가.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행함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의 표시를 설명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 사랑의 행함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가요에도 그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사랑은요 실제로 어떠한 아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뭐 남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에로스죠. 거기에 서로 희생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희생한다. 희생이 함께 따를 때 그것이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면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진짜 희생이 있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 깊지가 않죠. 왜? 부모에 대한 희생을 별로 자녀들은 안 하죠. 뭐 자기 자식한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예? 우리 부모들도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자식들한테. 뭐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랬으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하고, 자녀한테 기대하지 말고 또 자녀는 또 나중에 결혼하면 그들의 자식들에게 희생할 거니까
어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 보통 사랑하면 대부분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마음에 있어서 진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은 실제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만약에 어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사랑을 느껴요. 참 안 됐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실제로 사랑의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직접 그에게 입을 옷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고 조그만 필요한 물질도 준다면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게 되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으로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분에게 전달되고 그분이 체험적으로 느낄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랑이 표시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은 내적인 것이고 은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뭐 이게 비탈진 곳에 어떤 공 같은 걸 놓으면 굴러가죠.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가는 길은 항상 낮은 데 위치할 때 흐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동등한 위치에서 무엇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그 높은 분한테 드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항상 낮은 곳에 흘러갈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진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 때 그것이 뭐예요? 낮은 자리죠.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과 빛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게 되고, 그럴 때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낮은 위치, 겸손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체험돼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13장 1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뭐 거꾸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순서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고,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아주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체험할 때 그것을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부족한가 연약한가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빛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면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영접되신 예수가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하디 천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한다. 내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에너지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국률이라는 단어죠. 아까 사랑, 은혜, 국률.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국률도 있으신 분입니다. 사실 국률이라는 것은요, 어떤 죄인에 대해서 아주 그러한 죄인을 바라볼 때 아주 마음이 짠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을 국률이라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통 그냥 국률이라고 말하죠. 아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좋은 자식도 있고 또 말 안 듣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자식은 자식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TV에서 어떤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떤 그 국회의원 같은 그런 분이에요. 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죠. 근데 딸은 조금 이렇게 망나니 같아. 그래서 막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늘 몰려다니고 나쁜 짓도 하고 늘 그렇게 잠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딱 불러갖고 따끔하게, 너 아버지 입장도 생각하고 네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새롭게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나쁜 친구들을 뭐 이렇게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런 친구들을 좀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강하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딸이 철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말을 안 듣죠. 왜 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나는 성인이라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라고,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그 집을 나가 버렸어. 그 아버지가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어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그렇게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딸을 찾았어. 이 딸이 그냥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혼숙하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있다가 보니까 결국 그런 몸 파는 그런 장소에 팔려간 거예요. 귀한 딸인데 얼마나 그 집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잘 사는 집인데, 그런데 끌려가고 마약하고 몸 팔고 그런 모습을, 인생이 아주 온몸이 다 피폐된 상태. 아버지가 그 딸을 찾으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어.
그러고 그 장소를 딱 가보니까 딸이 이렇게 마약에 취해갖고 몸을 팔고 그런 아주 그런 모습으로 그냥 몸이 만신태제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딸을 보지요. 그 딸을 보면서 뭐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딸을 이렇게 안고 막 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오래돼요. 근데 그 장면이 내가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도 그 딸이 지금 뭐 마약을 하고 몸이 망개지고 다 그런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너무 그 딸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국률한 마음으로 그 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국률인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국률로 보신다. 근데 국률이라는 것은요, 우리 상태가 좋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악한 자였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꼭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으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실제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그들의 자기의 상태가 너무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봐도 진짜 너무 공고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타락해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종종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너무했다. 그럴 때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또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죠. 또 어느 때는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은혜로 대해 주세요, 은혜로 대해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 담대하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진짜 안 좋을 때, 내가 봐도 너무나 안 좋고 죄와 허물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실패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좋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왜? 종종 제 상태를 보면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해, 썩 좋지 않아, 공고하고 곤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다른 담대함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을 압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사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사랑은요
변치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하시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실제로 내가 체험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고, 종종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국률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짜 국률이 풍성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상태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가?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는 큰 사랑이 있어요. 진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국률도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 있었던 이런 우리를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주님의 큰 국률을 힘입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큰 사랑을 믿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국률을 구하면 그분은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뒤에 바로 뒷구절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를 모든 것으로 또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국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국률을 씹었다. 내가 이 과거에 진짜 합당치 않는 악한 일을 행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국률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바로 주님이 그러한 국률로 우리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간증 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욕하고 그들을 험하게 대했는지 그런 간증을 종종 하시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발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국률을 받으신 거예요. 국률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도 그런 국률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 국률하심을 따라. 우리에겐 의가 없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그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바로 중생의 새롭게 씻음을 받는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도 국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계속 참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한 번에 빨리 쫙 끝내버리는데 왜 이렇게 참고 계시는가? 바로 그들에게 국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국률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국률이 체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21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쩌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지만 뒤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가 있죠.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려면 주님의 국률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국률을 주시옵소서. 국률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 정도면 준비 다 됐으니까 주님 오시기만 하면 그냥 한 번에 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국률로 휴거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국률을 사모합니다. 상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국률을 어떻게 사모해야 돼. 영생이도록 그리스도의 국률에 참여하는 주님의 국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국률로 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바로 결국 우리는 주님의 국률을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는 바로 하늘 보좌와 또 하나님의 지성소죠. 우리 영안을 은혜의 보좌로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어떻게 써 있어요? 받고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국률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국률하심은 받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얻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말 같은데 좀 차이가 있죠. 국률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니에요. 국률하심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은 뭐예요? 이미 준비 다 된 것을 이렇게 누가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국률이 있으셔요. 우리의 상태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그 국률을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면 돼요. 수고하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국률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 다 된 것을 그냥 우리한테 줄 때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그것을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은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얻기 위하여. 은혜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준비돼야 되죠. 항상 가난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갖고 있구나.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이 나에게 체험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구나.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때, 너무나 악한 상태,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국률을 구하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 국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무한한 국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국률은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되시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좀 의롭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면 그때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것은 내 착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은 끊임없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내 상태에 관계없이 마음껏 믿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내 상태가 진짜 좋지 않을 때, 너무나 악할 때, 너무나 허물이 많을 때라도 내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 긍휼을 얻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셔서 모든 곳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은혜는 낮은 곳 있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긍휼은 우리의 상태가 진짜 가장 안 좋을 때도 변치 않게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 하나님의 그 눈빛이, 여러분 바라볼 때 눈빛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긍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제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알으면 그분의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체험돼서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만족되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긍휼 안에 깊이 잠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